요한복음 1장 28절, 3장 30절, 6장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 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입니다. 29절,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냐. 그 다음에 6장 6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예. 제목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 우리의 신앙 고백 점검. 우리는 공부를 잘하는 민족입니다. 열심히 책을 읽고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손에 기름때 묻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책상 앞에 앉아서 펜대를 굴리는 잡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의 본성이. 우리는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잘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약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1장 29절의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저분을 너희들은 평범한 한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야. 저분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인생이 아니야.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쉽게 판단하고 또 결정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화려한 옷을 보고 그 사람의 상태를 판단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과 권력을 보면서 쉽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고 소홀히 다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주님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와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겉모양 보니까는 그냥 목수의 아들인 겁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 거고요. 마리아의 아들인 겁니다. 한 여인 마리아의 아들. 그 형제는 야고보 또 시몬 요셉 유다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을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메시아임을 몰랐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정확한 정체를 밝히고 드러내고 있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그 어린 양을 발견해야 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분을 만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죄 속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가 있고 그 속에 우리의 죄가 있고 나의 죄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비참한 절망이요 또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그 절망과 고통과 죽음과 심판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이 사실 앞에 그분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자랑과 공로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입 속에서 그런 감사와 찬양이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라는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도 역시 그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다 땅에 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 요한도 에논 가까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막 보니까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겁니다. 세례 요한 자신의 스승에게는 점점 사람이 안 찾아오고 점점 쇠해지고 예수님께 사람이 막 몰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가 세례를 베품에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속에서 세례 요한을 염려하는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은 예수님의 영향은 점점 커지게 되고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의 영향은 점점 사라지는 그런 아주 초라한 모습이 될까 염려스럽다는 거죠. 이런 제자들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3장 3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말을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들의 실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묻히는 것을 괴로워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습니까? 무관심보다도 악플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악플은 그래도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플을 다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무관심은 더 견디기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려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어떤 자기가 남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발부둥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흥하였고가 아니라 나는 흥하였고 나는 그러한 우리의 실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실제 인류 역사는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을 멸하려고 수없이 시도했습니다. 교회를 찬멸하려고 사울은 발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핍박과 고통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살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사탄의 계략 속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끝없는 도전이요 끝없는 시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끝없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위협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에 관한 것은 모든 것을 지어버리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이렇게 시도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노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영광이 되고 그분의 이름이 온 땅에 더 퍼져나가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정반대로 그분을 기어다니는 사람, 그 동물과 새와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서 어리석게도 피조물을 경배하고 피조물을 섬기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현대는 점차 그런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탄절은 언제부터인가? 성탄절의 주인공인 우리 주님이 사라지고 해피 할러데이라는 그 말로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성탄 카드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월막 가서 한번 카드 한번 쫙 보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구호가 없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단어를 발견한 것이 너무나 희귀하기 때문에 제가 놀랐어요. 와, 여기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성탄 카드가 있네? 라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유명한 데인데 여기 댐스터에 그 가게가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댐스터 길에. 예수님 대신에 산타크로스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썰메리크는 루돌프 사슴이 더욱더 우리 머릿속에 기억에 남고 새겨졌습니다. 성탄절 되면 이제 캐롤송이 이제 모든 곳곳 가게마다 모든 전파를 타고 울려 퍼집니다. 근데 그 캐롤송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뭐 신나게 놀자라는 그런 개념의 그 신난 노래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제 생일이 호적생 생일이 12월 25일입니다. 저는 예수 안 믿을 때는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생일 축하해 주는구나 해서 상당히 기분 좋게 얘기하고 말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는 이게 아니구나. 내가 주님의 생일을 갖다가 내가 영광을 받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구나 라고 그래서 본래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본래로 원위치 시켜가지고 이제 12월 25일을 제 생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가 흥해야 되는데 내가 흥하는 또 사탄의 역사가 춤을 추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세상 풍조에 우리 자신도 푹 빠져서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그 날들을 즐기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함께 춤추며 노래하는 겁니다. 성탄절에 예수가 사라진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는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의 의미, 대림절의 의미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진정 예수라는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라는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 안에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되고 전해져야 되고 알려져야 됩니다. 진정 예수가 흥하는 대림절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런 세상을 교회가 성도들이 다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라는 6장 6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제자들이 말합니다. 야, 참 어렵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냐? 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요한복음 6장 60절에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떠난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남은 12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과 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절대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걸까?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서 영생의 말씀을 얻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 날이 누굽니까? 어떤 날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와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고 흡족하게 얻을 수 없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엉뚱한 곳에서 헤매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서. 영생의 말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바로 자기들 삶의 곁에 찾아왔는데 엉뚱한 저곳을 바라면서 엉뚱한 저곳에서 사막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갈급할 수밖에 없죠. 쓰러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힘싼 청년이라 할지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마지막 때 그 날에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데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과연 우리들은 그 영생의 말씀인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고 또 우리 자신 스스로도 주님을 절대로 여기지 않고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냐고 항상 꼴찌 제일 마지막에 하다 안 되면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듦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내가 할 일 다 하고 하다 안 돼가지고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그 복음을 듣지 않은 결과가 우리 인류의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냐라는 겁니다.
정반대로 죽음과 고통이 끝없이 계속 반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 곁으로 찾아오신 그 영생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주님이 께 있단다면, 그것을 바로 안단다면 우리는 삶이 너무나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저 사막 끝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열심히 돌을 닦으면서 10년 20년 동굴 속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국어책인가에 등신불이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이 이제 국어책에 이렇게 있는 기억이 납니다. 자기 스스로가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가 이제 그 등신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거기다 이제 열심히 멋있게 이제 치장해가지고 금으로 치장해가지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야, 복 받는다고 빌고 그런 거겠죠. 엉뚱한 사람을 스스로 모시면서 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된 짓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고생하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 세상에다 헤매며 살아가다가 다시금 나중에 주 앞에 돌아오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웠을 때는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자라게 되면은 자신의 야망과 꿈을 위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찾아가고 교제하고 만나고 내 얼굴을 알리고 내 이름을 알려고 무던히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점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과 교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늙음하게 다시 주님 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 273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 가사의 2절에 보면은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귀한 세월 허송세월 하다가 주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5절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당하심 믿고 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귀한 세월 보내고 나서 깨달은 바가 뭡니까?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오직 나의 구원주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시 혹 우리가 주님을 떠난 적이 없는가? 떠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그 떠난 자리에서 돌아서기를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다시는 영생의 말씀인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큰 기쁨과 즐거움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대림절이 바로 그런 귀한 복된 시간입니다. 다시 주 앞에 왔사오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마음껏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이 대림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주님의 크고 놀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대림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진정 우리는 새하여지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이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생명의 주님이신 그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안에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준비해왔습니다. 생명의 위해서 배웠습니다. 오 하나님, 어제 주님을 편하고지 살아갔어. 나의 모든 삶 속에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네 가면서 그 영광을 주십시오. 나의 삶을 그 놀라는 세상에서 힘있고 승리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신앙 고백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이 존귀케 되고 주님이 주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나는 쇠하여지고 오직 주님만이 흥하게 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주님만을 존귀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주님이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그분과 동행하면서 늘 믿음에 승리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